기독교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오해입니다. 구원에는 조건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을 시켜줄 때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시켜주겠다. 그래서 구원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해주는 은혜입니다. 노력을 했다면 대가가 되지만 아무런 조건이 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은 없지만 구원을 시켜주시는 목적은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 청년들이 들어오면 청년 지원금인가 이렇게 해서 돈을 이자가 아주 싸게 빌려주잖아요. 조건을 보지 않고 시골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그거 하나 보고서 아주 값싼 이자로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빌려주겠습니까? 빌려주는 목적이 있겠습니까? 목적이 있겠죠. 시골에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이 시골에 젊은이들이 와서 하루속히 자기들 스스로 기반을 잡으라고 그렇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시켜주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고 택해주고 구원해주지만 그런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목적을 모르면 우리의 구원은 방종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방종.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 큰 민족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수단이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나니. 하나님도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는 거지. 그냥 불러놓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전에 갈대아 우르 있을 때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런 의도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법입니다. 법. 너희들 이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법을 좀 지키며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게 유익이 된다. 그래서 시편 1편 제일 첫 구절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은혜가 뭐가 다르냐면 율법주의는 자기들이 뭘 자꾸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본질을 알면은 그전에는 내가 이거 하면 할수록 손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걸 제대로 알고 나면 내가 이것도 행했구나, 이것도 알았구나. 그래서 훨씬 율법이 깨달아지는 것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급 외제차 그 참 얼마나 비쌉니까? 그걸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자동차를 통해서 여행을 다니고 잘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샀다고 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사더라도 이 차의 속성,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패턴하고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운전을 하지. 모르면 오히려 좋은 차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그것을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자동차는 우리의 돈으로 벌 수 없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고 나서 너희들 내가 이 자동차를 선물했으니까 제대로 좀 잘 배워서
이 자동차를 잘 활용해라. 활용해서 네가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목적을 모르니까 율법에 대해서 깨달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성경에 관심도 없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남은 생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조금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구원파식 구원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인가, 그 기쁨은 예수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는 만큼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구원받은 백성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이렇게 하면 평강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사장들을 세우는 위임식에 대해서, 그리고 11장부터 25장까지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늘이 아니고 땅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 것인가, 살 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자세히 설명해 두는 것이 이게 11장부터 25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은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총체적으로 다시 압축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고, 27장은 프록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2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20장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10계명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대해서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게 1계명이고, 여기는 이제 2계명부터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 재차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2계명은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 이집트 나라에서는 신관이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여러 종류의 것들이 다 신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은 신이 아니다. 더 이상 그런 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고 나만 신으로 섬기라. 나만.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구의 반은 남자, 지구의 반은 여자입니다. 내가 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이제 지구의 여자는 오직 내 안에 혼자뿐이고 다른 여자들은 여자가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지구의 남자가 반 있지만 결혼하는 순간 지구의 남자는 내 남편뿐이고 다른 남자들은 다 사람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다 신으로 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이 신이고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다. 여러분, 사탄도 신이 아닙니다. 귀신도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런 것들도 하나님 다 씌우신 피조물에 불과한데 사람은 그런 것을 신으로 섬기는데 그런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제1계명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그분만이 신이고 나머지 신이라 하는 것들은 신이 아닌 가짜 신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6장 1절, 이거는 2계명이 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저는 인간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람은 우상을 만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까?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신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드는데,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그 신은 신이 아닌데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건 뭡니까? 가짜 신이다. 신의 모양을 하고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신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서 뭔가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고 바보 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다 내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은 유익이 되고 어떤 일은 자기를 망치는데 바보가 되면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을 것이라. 내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 나도 그와 같은 바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따라서 내가 지혜로워질 수도 있고 내가 바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인데 친구를 잘못 둬서 주위에 있는 친구가 똑똑한 친구가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도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똑똑한데 주위에 친구를 잘못 두기 때문에 같이 바보가 되어서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것을 진실로 믿는 이 바보, 이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가 아닌 거짓을 신으로 여기는 이런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신의 존재는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근데 신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왜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신의 도움은 필요한데 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습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나만 믿고 따르라. 그렇게 참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고 따르는데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왜 사기를 치느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알고 사기쳤는지 모르고 사고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의 도움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저 신을 내가 마음대로 주장하는 내 말을 잘 듣는 신으로 바꿀까? 진짜 존재하는 신을 못 바꾸니까 가짜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드라빔 같은 이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주문을 외우면 그 신이 나를 도와준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부적 있죠, 부적. 붉은 글씨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지갑에 넣어 다니면 몸에 건강이 좋아진다느니 차에 넣어두면 그게 사고가 안 난다느니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겠습니까? 종이 조각. 여러분 종이 조각에 힘이 있으면 아예 A4 용지 한 박스 넣어 다니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종이에 쓰여진 글씨가 빨간 글씨가 능력이 있다고 하면 빨간 페인트를 한 통 넣어 다니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비싼 돈을 지불하고 글씨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붉은 글씨에 부적을 써서 지갑에 넣고 다니면 내가 애군이 떨어진다더라. 귀신이 안 온다더라. 이런 잘못된 것을 믿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것이죠. 우상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은 우상이지만 가짜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짜 신을 보고 나서 진짜 신으로 믿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 주라는 것이 큐리어스, 그 당시 로마로 황제, 예수님을 왕으로 황제로 모시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나그네 하룻밤 재워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고 모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그때부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놓고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인의 뜻을 꺾고 내 뜻을 받아들이라, 이런 쪽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안 들어주면 또 협박 공갈하는 거죠. 금식합니다, 철회합니다, 나도 다 속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종으로 섬기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겸손하게, 기도라는 뜻 자체가 무릎을 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연약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부탁하는 거지 명령하는 것이 아닌데, 오늘날 기도를 조금 한다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명령하고 안 들어주면 마치 자기가 뭔가 할 것처럼 종 취급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어떤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다는 것이죠.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정작 하나님 이거 하지 마라 하는데 그걸 자기는 하는 거죠. 이걸 해라는데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말로만, 입으로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내가 시키는 말은 안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면 뭐 눈에 보여야 조정하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조정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부는 건 느끼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어디로 틀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3월에 산불이 나가지고 그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어디로 방향을 바꿀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쪽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가 저쪽으로 가버린 것이죠. 눈에 보여야 우리가 뭐 통제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 섬기려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든 순간 그것은 가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내 얼굴을 보고 살짝 없느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짝 없기 때문에 보여달라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왔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다시금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신비주의자들은 자꾸 기도하면서 뭘 봤다,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들다 봤다 하는데 그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분을 봤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다, 영광을 보다 이런 말은 영어에서 see라는 말은 know라는 말입니다. 알다는 것입니다. 보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보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지, 다른 방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 보면 안 보이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도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너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다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보는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성령 집회할 때 보면 전혀 성경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볼 때 있습니다. 저거는 가짜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 역사가 다른 것은 가짜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진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 중에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거짓 것에 현혹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의 우상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꾸 뭐 절에 있는 불상에 가서 절하고 점쟁이 찾아가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자들이 절에 가서 불상에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점쟁이 가서 물어보는 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신에게 가서 비는 것이고 자기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들어가는 것은 이게 간음이 아니잖아요. 배우자 아닌 다른 남자나 여자에 가면 이게 간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상이라든지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지만 불신자들이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 숭배는 단지 절에 가서 절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뭐로 말하고 왔냐면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각바에 가서 절하고 불상에 절하는 건 다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이루지 못한 것을 이 신에게 절하면 내게 준다는 이런 확신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절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교인들도 내게 당장 필요하지 않는데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왜곡해가지고 자꾸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전혀 불가능한 일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게 결국 탐심인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탐심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을 자꾸 바라본다면 어쩌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안 되면 또 어디에 가겠습니까? 절에 가서 불상을 대고 기도하겠죠. 아니면 또 용한 점쟁이 찾아가서 구설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것이 하면 바로 탐심에서 나온 것이죠. 탐심. 사람이 최초의 죄를 범한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요거는 건드리지 마라. 요거는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 그럴 때 사탄은 와서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자꾸만 먹으려고 탐심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신분에 과분한 거 아닙니까? 인간에게 모든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그 탐심, 그거 이루려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탐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탐심.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도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렇다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걸 그건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부를 꿈꾸는 자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큰 액수, 그런 것을 자꾸 탐하는 자들은 온갖 시험에 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길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돈이 더 많아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더 좋은 직장에 가서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가면 연봉이 많으면 행복하겠지. 탐심이요, 탐심. 믿음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지. 하나님, 이것으로 내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 연봉 배를 올려주십시오. 내 지위가 더 높아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것에 자꾸 욕망을 가지다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우상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내 모든 꿈을 이룰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로또 복권 사면서 주여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하옵소서.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그 환경에 맞추어 살아야 되는데 내 실력은 50밖에 안 되는데 주여 우리 아들 100을 요구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게 탐심 아닙니까? 탐심.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진 않습니다. 재능, 성격, 기질 다 다르게 주십니다. 그리고 일을 맡길 때도 그 사람에 맞는 만큼만 주는 것입니다. 5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5달란트 맡기는 것이고 2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2달란트 맡기는 것입니다. 1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1달란트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긴 사람은 너무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내가 5달란트 맡을 정도는 안 되지만 2달란트 맡을 정도는 되는데 왜 하나님 나 무시합니까? 성질나가 땅에다 묻어놓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이 가장 내게 적절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1달란트에서 최선을 다하면 2달란트를 맡기는 것이고 2달란트에서 잘하면 5달란트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자꾸 자기를 너무 높이는 거죠. 이게 다 누가 한 짓입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허황된 욕망을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오래 했어도 안 이루어지면 내 실력이 그 정도 안 되는구나. 실력을 더 늘려야겠구나. 내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크게 출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과 하나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고 나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성공도 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되는데 그때까지는 막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좀 굶고 그렇게 살다가 돈은 버는데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욕망을 쫓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주의 뜻대로 잘 관리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을 맡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똑똑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님이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비록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따지지 말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롭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믿음이 큰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현실의 삶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